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평안하셨어요? 어젯밤 잠 잘 주무셨어요? 저는 한수도 못 잤어요. 잠을 잘했는데 잠이 안 와갖고. 근데 한 새벽 3시인가부터 슬슬 잠이 들어서 한 6시, 7시쯤 이렇게 깼어요. 그런데 태풍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겁먹었나? 화분 주고 다 목사님들하고 저는 별로 안 했지만 우리 두 목사님들 하시더라고. 안 날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날아갈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근데 이제 저거 다 또 밖에서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오늘 오후에 이제 태풍 끝나고 보니까 날씨가 너무 맑고 그죠? 저는 비 오고 비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대청소하신다라고 늘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왈덴스 산골에서 한 1년 9개월 살았거든요. 해발 800에서 1000m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올해가 좀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하고 심었는데 이게 너무 가무니까 근데 이게 큰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파이프로 안 넣고 그냥 이거 뭐죠? 이걸로 물 조리기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진짜 비가 한번 오니까 이 가지나 이 고추가 너무너무 빨리 확 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게 태풍이 불면 이 병충해라든가 이런 게 싹 죽는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청명하고 너무 상쾌하고 덥고 그래서 이게 이 천년계에서 정말 우리에게 실물 교훈이 돼 주신다. 반드시 인생에 어떤 태풍이 있을 때는 또 태풍이 끝나고 난 뒤에는 고요함, 평온함이 있다는 것. 항상 늘 끝없이 태풍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는 즐겁게 조금 있으면 곧 굿뉴스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인내할 때 그냥 인내하지 말고 기뻐하며 찬미하며 그렇게 태풍을 통과하면 하늘에서 바라보실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나님 얼굴이 환한 미소가 지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 시민권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 그죠? 오늘 제 제목이요. 찬미가 공가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지난주에 교과가 찬양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읽고 찬미도 하는데 우리 특히 부산 삼육교회는 찬양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시는 것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지만 혹시 개인적으로도 항상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아름다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일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가 2위로 밀리고요. 감사합니다래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감사합니다 이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 DNA가 춤을 추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의 DNA도 춤을 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을 눈송이들한테 대해서 그 형태가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근데 그 반대로 했을 때는 완전히 형태가 이그리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찬미로 시작하면 어떨까? 어떤 은퇴하신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자기 사모님이 평소에는 아주 근엄하고 조용하신 분인데 아침에 일어나실 때 찬미가를 그냥 흥얼흥얼 흐밍을 하는데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설교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일부터 이 찬미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교회에서 예배 볼 때는 당연히 찬미가 부르지만 우리 개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특히 요즘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한 뉴스만 자꾸 있고 굿뉴스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옆으로 봐도 아래로 봐도 또 지금 전쟁을 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이래서 코로나 3년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피폐해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자신들이 우리 찬미가로 다시 정말 빛과 향기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무기 우리도 어찌 보면 군인들이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 24시간 잠잘 때
빼고는 이 마음속에 이 성령과 악령, Holy Spirit, Evil Spirit이 시시각각으로 싸우는 마음이 전쟁터를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을 매 순간 치르고 있는 우리의 군인들이죠. 십자가의 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기가 찬미, 기도, 말씀 가운데서도 이 찬미를,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 간증이 합쳐진 게 all in one, 원 세트, 종합 세트가 바로,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찬미거든요. 그리고 이 찬미곡은 다요, 역사가 다 200에서 300년 된 거예요. 그래서 주로 1800년대에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그 찬미곡들이 다 이 사연이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시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의 시련은 목이 마른 거예요. 광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문제였죠, 그죠?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져. 일주일 되니까, 한 달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물이 떨어지고, 또 썬물이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슬슬 이제 고기 맛도 생각나고, 이런 게 그들의 삶의 시련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시련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련은 우리가 질병에,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걸린다든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잃게, 자녀를 잃게 되는, 그게 가장 큰 슬픔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별이 끝이 아닌 걸 우리의 소망이잖아, 그죠? 그리고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좋은 약속과 그거를 사례들을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적으로 찬양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그리고 실제로 그 찬양에 대한 목사님들의, 다른 나라 목사님,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그 명언들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히브리 찬양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노래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골고다로 십자가에 지고 가시면서도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속에서 아침에 첫 마디가 찬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러려면 외우고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는 찬미 뭐예요, 집사님, 장로님 하면 지금 바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 많은데 그거 성할 수가 없는데라는 분도 있고, 그거 뭐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고 있는 내 생애의 찬미가를 꼭 10가지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참 좋은 우리의 영적 무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리고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찬미가를 영어로, 아는 찬미가를 영어로 또 일본어로 이렇게 외우는 게 외국어 공부의 최고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90, 100, 요즘은 90 그 수명이 그 초상할 때 보면은 다 90, 대부분은 90 넘으시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한 30년 남은 분 많죠. 20년 남은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딱 말씀하시면 돼야겠죠. 그래서 여호사밧과 찬양대,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일까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방 유다 또는 남유다라 그랬는데, 남방 유다는 왕이 20명,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인데 사울과 다윗, 솔로몬 3명을 합쳐서 총 23명 중에 굿킹, 좋은 왕은 9명쯤 돼요. 선한 왕은 9명 되는데, 완벽하게 그 선한 왕이 아니고 다 뭐 한 가지 또 다윗처럼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교적 선하다라고 하는 왕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남방 유다의 4번째 왕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아사하고 이 아들 여호사밧은 굿킹, 좋은 왕에 속해요. 좋은 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솔로몬 때 막 이런 어질퍼졌던 그 영적 이방의 종교들을 그 아세라 신, 여신이죠, 목신,
그리고 그 바알신, 풍요의 신, 그 신들을 전부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다 제거해서 그래서 굿왕,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다 철거했다. 그래서 좋은 왕 이렇게 그 용기가 요즘 정치가들 보면 다 이리 눈치 저리 눈치 보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현명하고 용기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이 아들 요람이 이때 이제 북방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그 유명한 아합, 그죠? 이세벨 남편, 그죠? 이세벨 사이에 난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 왕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 실수였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이 아주 나라를 평온하게 잘 다스렸는데 갑자기 연합군들이 자기들도 아주 국방을 튼튼하게 국구성을 쌓고 다 준비했지만 이 세 나라 연합군 어디죠? 모압, 암몬, 세일산, 이스라엘과 롯의 그 첫 딸이 그렇게 한 모압, 작은 딸 암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주님, 우리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러고 온 백성을 금식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이 전쟁은 내가 치르는 전쟁이다. 이래서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모아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군대가 맨 선두에 가는 전략이 아니고 찬양대를 맨 선두에 세우고 찬양을 한 거죠. 하나님의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감사하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뒤에 군대가 따라가는 그죠? 그런 특이한 전술을 사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냐면은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과 싸움을 시켰어요. 그리고 세일을 쳐부쉈죠. 그리고 난 뒤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주기 위해서 한 명도 안 남고 다 몰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건 역사에 다 있는 실질 사례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승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싸움은 나에게 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믿고 찬양으로 감사 찬양을 드렸을 때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부른 승리인 거죠. 노래를 여호와로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군가였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증가할 것이다. 선지자왕 202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찬양을 한다면은 내가 제일 잘 부르는 찬양을 아침에 이렇게 산책할 때 큰 소리를 부를 필요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크게도 부르세요. 그렇지만 아무튼 조용히 이렇게 불러도 있잖아요. 하루에 가사 4번씩 아침 한 번, 시간 되면 저녁 한 번 이러면요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영감되고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막 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분은 그때 노래를 이제 기도를 드린다는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찬미를 먼저 부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될 때 그때 기도를 하면은 뭐 그렇게 강구할 게 없대요. 감사가 자꾸 감사의 일을 많이 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은혜로워서 별로 강구할 게 점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미워하고 뭐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가사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잡다한 이런 이상한 생각도 순결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들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찬양을 참 좋아하세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보좌 주변에서 찬양을 부른다. 아주 그들은 거룩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요, 암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따르면은 이 모차르트나 브람스의 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들으면 NK 세포 다 아시죠, 여러분? 내추럴 킬러 셀. 그래서 이 천년 이 적혈구의 일종인데 아주 천년 이 면역 세포, 그죠? 근데 이 NK 세포가 브람스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아주 경쾌하기 때문에 1000배 정도로 증가한대요. 그리고 또
찬양이나 찬미가를 부르면 무려 1500배 증가한대요. NK세포가. 그래서 근데 이제 병송을 제가 이제 이틀 전부터 돌기 시작했는데 어떤 집사님 이래 병동일에 돌아보니까 딱 얼굴이 딱 안녕하세요 이라는 사람은 100에 한 2명밖에 없어요. 그냥 너 뒤로 딱 옆으로 딱 얼굴 돌리고 있잖아. 얼굴 돌리고 있고 얼굴 돌려보고 이러고 그랬는데 근데 얼굴 환하게 해서 이러면 한 내 생각에 한 열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더라고. 그래서 찬미가를 찬양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더라고. 이 얼굴에는 이게 쓰여져 있어요. 나 찬양합니다.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찬양이 하나님이 뭐 해라는 건 알고 봤더니 해보니까 다 아주 이 치료제더라고요. 우리의 몸과 영혼에 다 치료제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세상이 우울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침몰되면 안 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찬양을 싫어해요. 두려워요. 떨어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이 마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초청하는 이 마귀예요. 이 마귀는 찬양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거 딱 자면 그냥 맨날 섭섭한 거만 맨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우울해지고 깊숙이 자꾸 깊이 함몰해 버리죠. 그럼 우리는 꽝 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고 희망과 용기가 생긴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 찬미의 제사를 성립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이 다윗은 이 목동이었는데 시편 23편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6절까지 있잖아요. 이거를 영어로도 외우고 한국어로도 외우고 중국어로 다 외워보시고 이렇게 쭉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자고 해다 보면 저를 전도하신 차오키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아침에 새벽 등산을 하세요. 경주에서 하는데 그래서 되게 용감하신 분인데 그래서 좀 근데 저녁에는 좀 겁난대요. 겨울철에는 일찍 가면 좀 어둡잖아요. 그러면 물 들어가는데 좀 겁난대요. 그래갖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정말 외우면 그다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옛날에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은 시라고 추측되는 시편 23편, 그리고 도망자였을 때 지은 시,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시, 그 배경에 따라 막 일하면서 한 게 아니고 그때마다 그래도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무슨 죄가 있어, 그죠? 근데 사울이 그렇게 자기 사위를 질투해갖고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러면서도 다윗은 복수하지 않고, 그죠? 다 감사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오늘날 아름다운 시를 주옥한 시가 다 그 진주를 품어내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나온 한 올의 시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이 시가 너무너무 감동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히브리 1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즐겨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증가하는. 아멘. 두 번째 거는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너무나 스페셜한 계획을 진짜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멀리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지금은 좀 고생이라도 견뎌봐. 조금만 참아. 알았지 다윗? 알았지? 내가 너 이 시련 이를 통해서 너를 아주 금쪽같이 단련시킨 멋진 사람이 된 후에 내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 다윗만 목동 다윗을 내가 왕으로 여호와의 왕국의 왕으로 세운 게 아니야. 너도 내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 알았지? 우리가 다 욥의 고난을 다할 때 그런 걸로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에는요
찬양하라는 말이 22번 할렐루야, 원래는 히브리어로 할랄이에요. 찬양하라, 루야, 야 끝에 나오면 여호와, 야훼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그리고 계시록에 또 나오고 신약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받았을 때 천국에 갔어도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천사들과 함께 구속받은 자들이 합창을 하는데 언제 풍성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합창보다는요, 아까 요사밭 시즌에 합창을 했는데 여기서는 관악대, 나팔수, 관악대들이 선두에 서고 그 더 앞에는 무장을 한 군인, 관악대, 나팔 든 7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 돌판, 십계명을 든 제사장들이 무기 없이 이렇게 매일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는 7째 날은 몇 바퀴요? 7바퀴. 그리고 나팔을 길게 양각, 그러면 양의 뿔이에요. 양의 뿔로 만든 게 이렇게 그걸로 만든 나팔. 그거를 세게 불 때 모두 고함 치죠. 그때 그 고함 지를 때 그 함성이 조가 뭔지 혹시 아세요? D샵 뭘까요? B flat, B flat 이었다고 해요. B flat 영어로 말하면 납작해져라, 무너져라. 이래서 그 단조가 B 단조, B flat 이었다고 누가 그러네요. 그래서 여리고가 함락될 때 사람의 손이 그 성의 성벽에 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대적의 요새에 들어갔음이더라.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다. 옆에 The Truth About Angels라는 책이 있어요. 예언의 신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갖고 번역하려니까 목사가 아니라고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목사님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 책이 뭐라고 되냐면 사람들은 그냥 그 여리고 올 때 여수한테 이렇게 내가 그 땅을 주리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맨 첫 번째 성이면서 가장 크고 성벽이 너무 커갖고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골리앗과 다윗 수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죠. 이거 너희는 반드시 땅에 들어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아주 제1보가 이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성벽이 너무 높고 너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관악대와 이렇게 행진을 한 거죠. 그러면 누가 무너뜨렸었냐면요, 이 천사들에 관한 진실의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예수님이 미리 직접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몇 명이 와서 같이 예수님이 군두 지휘하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만 천사들이 그 7째 날 와 같이 소리 질렀을 때 천사들이 힘이 세고 그리고 숫자는 천천만만이고 너무나 아름답대요. 그리고 요한이나 이렇게 천사를 본 사람들은 6,000년이나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광채가 찬란하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젊은 남자래요. 오늘날 때 천사를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올 때는 이렇게 날개를 접고 젊은 남자로 아주 아름다운 젊은 남자. 천사를 어떻게 아냐면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그때 와서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 그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리고 지금 또 여기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다 하나님의 천사, 선한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이 슬슬 오고 벌써 딴 생각 하시면 마귀가 좋아해요. 여러분 깨세요. 집중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찬양대. 근데 여기서는 찬양이라보다는 관현악, 나팔 소리를 성을 무너지게 했는데 실제로 무너뜨린 액션을 취한 사람은 천사들이었다 말이죠. 그 다음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우리 신자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무당이나 이 한영한다는 사람들은 딱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악령으로 충만한지 딱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딱 보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 여자는 귀신 떠나고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 소득이 없다 말 안 하고 이 도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시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 그래서 상관들에게 신고를 했죠. 그리고는 옷을 벗기고 때리갖고는 지하 그 무덤 같은 감옥에 넣어버렸죠. 그래 이래 다 이렇게 족쇄 이렇게 차 있는데, 밤에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은 어떻게 이 생고생하면서 또 기도하고 찬송했냐면, 그들이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자기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여기 또 천사가 한 명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천사가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을 다 풀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분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사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한 명이 보내졌다. 그가 로마 감옥 가까이 갔을 때 도시 전체가 지진에 의해 흔들렸고 감옥의 벽은 휘날리는 갈대처럼 휘청거렸다. 무겁게 빗장을 친 문들이 열렸다. 쇠사슬과 족쇄는 모든 쇠술의 손과 발에서 떨어졌다. 천사들에 관한 진실 238페이지. 그래서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아무도 도망 안 갔으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 자기가 때리는 거 다 이렇게 씻어주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가족이 침례를 다 받았다. 그리고 죄수들 중에서도 그 찬미를 듣고 기도와 찬미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 찬미를 할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의 찬미를 듣고 누군가가 우리는 못 깨달을지라도 누군가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늘에 가보면 다 알겠죠. 그래서 찬미가를 부르세요. 아니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인도 아니었어요. 1월 교인도 우리 교인 아니었는데 대학교 때 저 관악구 있는 대학에 성적이 좋아서 그쪽에 원서를 내려가려다가 차를 잘못 내려갖고 36대 앞에 내렸대요. 그래갖고는 거기 36대 가니까 이 여학생이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학교를 유치하려고 막 저기 총장님부터 부총장님 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영 아니다고 이제 다 나오는데 저기서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데 너무 아름답고 감동이 들어요. 그 찬양 소리 듣고 우리 교인 돼서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또 은퇴, 남편은 돌아가시는데 사모님이 아직도 많은 봉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찬미 많이 부르세요. 저도 찬미 듣고 그 찬미 부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러서 이 사모님이 우리 교인 된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음 때문에 이렇게 신고도 많이 하가면 우리 그 천세호 목사님 그러죠. 자기는 이사 딱 가면 어디 가서 조용히 신고 없는데 노래 듣는지, 그렇게 조용한 데 가서 큰 소리로 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있으면 큰 소리 하시고, 산에 가서 물 들어가서 야호 하는 것보다는 찬미가 부르는 게 낫잖아요.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할,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미를 한 곡 중에서 1절 외우고 2절 외우고 하루에 한 절씩 외워서 한 달에 한 곡 꼭 외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왈덴스인들이 그 이제 막 산 중에 이 예천의 왈덴스 말고 스위스의 그 피에몽 산에 있는 왈덴스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그 종교 개혁할 때 그 종교 재판하고 십자군인들에게 막 쫓겨갈 때 이렇게 동굴 속에서 막 숨어갖고 생활하고 그럴 때 불도 동굴 속에 들어갔거든요. 쭉쭉하고 막 불도 하나도 없고 깜깜한데 그들은 다 외웠고 성경도 다 외우고 그다음에 찬미도 다 외우고 이래갖고 환난과 비박 중에도 이 노래를 그렇게 다 외워서 암송했다. 우리도 곧 이제 환난과 이런 시기가 올 때 안 보고 이 머릿속에 다 여기 입력해 두시면, 여기는 홍수가 오건 지진이 나도 절대로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저장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는 찬미가, 그리고 또 제 아는 어떤 사모님은 약사 사모님인데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유방암이 걸렸는데 수술은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받기를 원치 않았는데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좋은 CCM이 뭐냐면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현대 복음성가, 현대 기독교 음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 있던데, 근데 가사 하나도 안 해가 기억이 안 나가, 그냥 흥얼거릴 그랬는데, 이제 병원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난 뒤에 그 가사를 다 해서, 요즘은 그 사랑의 듀엣에서 하는 환자들 화창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건강하게 지금 10년 넘었는데 아주 건강하게 찬양을 너무 많이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누군가 우리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전도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찬양에 대한 명언을 남긴 목사님들 보면요, 이 매튜 헨리, 그래서 영국의 목사님이 1600년도 분이에요. 이분이 찬양은 기도, 말씀, 간정의 올인원인데, 가족 예배나 부서별 예배, 오늘날에는 기도하는 자들은 잘한다, 예배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자 더 잘한다, 예배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는 자들은 가장 잘하고 있다, 여기에 예배의 완전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매튜 헨리 목사님의 를 아주 존경하는, 그분의 서적을 애용하는 또 영국의 1800년도에 스펄전, 찰스 햄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The Practice of Praise, 찬양의 연습이라는 책에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걸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게 찬양을 요즘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79.6억이래요. 그 79.6억에 한 명도 똑같은 목소리가 아무도 없대요. 다 목소리가 고유하고 아름답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고유하게 만든 분들의 자기 백성들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걸 듣는 걸 아주 좋아하세요. 사탄은 두려워 떤다 그랬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삶의 유일한 가치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더 집중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다. 찬양의 연습 5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독일의 신부였죠. 그리고 개신교 첫 번째 목사님, 1호 목사님이죠. 사모님 또 1호 사모님이신데, 사단은 음악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음악을 미워한다. 그는 교활한 웃음을 웃을 수 있지만 밝은 미소는 지을 수 없다. 또 비웃을 수는 있으나 노래할 줄을 모른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이나 찬송 소리 앞에서 두려워 떤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 우리 주말 봉황이 때 오신 우리 천세원 목사님이 매 수십 년간 하는 습관이 있대요. 이사 가면 딱 찬양 큰 소리로 왜냐면 우리가 나이 들면 이 호흡기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다 폐렴으로 앓다가 그래 고생하신다 그러는데, 그 성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바로 노래 부르는 거죠. 노래 부르고 숨을 계속 쉬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끝까지 참고 계속하다가 그래야 폐활량이 늘어난다고 사랑의 남장모님 그러셨어요. 끝까지 그래야 폐활량이 늘어나고 근육이 굵어진대요. 근육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92년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3가지 반드시 지키는 삶의 약속이 있대요. 하나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5곡의 찬미를 외운 걸 다 외운대.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기. 살면서 제가 신학교에 있어 감사하기. 제가 신학교고 대학원 들어갈 때요, 어떤 분이 들었는데, 옛날에는 천세원 목사님 때나 아니면 지금 70세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오실 때 이불만 하나 다 들고 온대요. 신학교 공부하러 왔다면서 다 이불만 하나 들고 온대. 딴 거 아무것도 안 가고 이불만 다 들고 오신대. 그렇게 다들 어렵게 공부하셨다 그러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다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사시고 계시죠. 그리고 늘 걸을 때나 늘 감사하는 감사 목록을 더 센대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긍정적 사고. 절대로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안 한대요. 한번 외워볼까요? 어떤 거요? 시작. 찬양하기, 감사하기, 긍정적인 사고. 안 된다, 안 돼, 못해. 이건 성공하는 CEO들은 모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완전히 뭐 안 된다 그런 말 절대 안 되더라도 그런 말은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내뱉는 순간 우리 세포가 오케이 주인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네, 안 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데요. 진짜로. 이 말이 참 살리고 죽여요. 그 말을 뱉는 순간 내 세포가 제일 먼저 그걸 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노래 곡목들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제일 처음 시작은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이래요. 114장. 그 다음에 내 주께 가까이 462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42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71장. 마지막에는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제 끝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또 다른 5곡 이래갖고 다 외워갖고 산책하면서 그러신다. 우리도 꼭 그렇게 하면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배우는 그 쉐마 이스라엘 노래인데요. 한번 내보실래요, 여러분? 이 히브리 찬양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고 예수님도 이 노래를 부르시는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신명기 6장 4장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거를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암송을 잘하려면 곡을 붙이면 돼요. 곡을 붙이면 기도도 이거 다 찬미도 간증과 말씀과 기도에 곡을 붙인 걸 뿐이에요. 그래서 쉐마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바룩 셴카보드 말쿠토 레올람 바에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바룩 셴카보드 말쿠토 레올람 바에드. 그래서 바룩은 붙여야 돼요. 바룩 붙여야 돼요. 그래서 쉐마 하면은 들으라,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말은 동사가 빵 먼저 나요. 주어는 뒤에 가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은 엘로헤 누는 우리의 하나님은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에하드가 하나 유일하신 한 분인 하나님이다. 에하드는 원이에요. 원, 에하드. 그래서 바룩 하면은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 말이에요. 바룩. 셴 카보드 영광의 이름, 셴 이름이거든요. 영광의 카보드가 영광이거든요. 영광의 셴 이름을 바룩 송축하라. 말쿠토 왕국인데 어쩌면 레올람 영원하고 바 그리고 에드 영원한 왕국을 송축하라 이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쉬고 바룩 셴카보드 말쿠토 레올람 바에드. 제가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그리고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고 2번 듣고 가도록 할게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바룩 셴카봇 말쿠토 레올람 바에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바룩 셴카봇 말쿠토 레올람 바에.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쉐마 이스라엘 치면 틀어놓고 같이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가장 좋아하는 우리 생애의 찬미가를 하나 외우자. 정해서 외우자. 찬미가는 757장까지 있어요. 세계 어느 날보다 가장 긴 찬미곡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찬미가를 꼭 하나 정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고 아침에 첫말로 시작하고 그리고 매일 암송해서 하루에 한 번 꼭 호흡하듯이 꼭 외우자. 한 달에 한 곡부터 시작하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십자가의 군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폭풍을 만날 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를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